저는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조금 있으면 저희 명절 설이 이제 다가옵니다. 부흥의 기간이 설 명절 기간인데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리 용어가 많습니다. 설 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정, 신정.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는 원래 달력을 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있는 거 달력 아니에요. 해력입니다. 해력. 그래서 달력이라는 말을 안 쓰셔야 됩니다. 지금 달력 안 쓰시면서 해력 쓰면서 달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부터 달력을 썼습니다. 달력, 그래 음력이라고 하죠. 달력이 훨씬 그레꼬리역, 해력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달을 보면은 달이 보름 전에는 작다가 보름이 되면은 보름달처럼 됐다가 다시 또 적어졌다가, 이걸 한 달 기준으로 봐서, 그래서 달이 작은 초승달에서 보름이 되고 또 보름에서 다시 초승달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 이게 달력입니다. 그래서 30일 기준을 딱 해서 그걸 원래 우리 대한민국 조선 시대의 사람들, 또 고려 시대의 사람들은 그걸 썼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들어와서 그레꼬리역, 해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지키며 지냈던 명절, 설 명절을 자기들이 구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몇 년도에 이걸 제정을 해서 이름을 설이라고 바꿨습니다. 설 명절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정이라는 말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아직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묵도도 일본 천황에 대한 이 묵념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묵도가 된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묵도하심으로 하면은 몰라서 그런 거구나, 목사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묵도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 시간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묵도하심으로가 아니라 교회에 딱 오면은 우리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모르는 교회들이 아직도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정을 해야 되고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오늘 설 명절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설 명절과도 같은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구약에서는 아비벌이라고 했고, 이제 좀 지나가지고는 니산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쳐도 됩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서 니산월, 아비벌인데, 아비벌 보름 15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1월 15일이 이제 유월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비벌 14일 저녁 6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르게 아침 해가 뜨면은 아침이 하루 시작이 아니라 저녁 6시부터가 하루 시작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죽음을 통해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녁 6시, 14일 날 저녁 6시부터 이 유월절을 준비되고, 12시 자정에 그 유월절에 이제 그 어둠의 그 죽음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그 유월절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한자.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넘는다,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넘는다, 죽음을 넘어간다, 죽음을 지나쳐간다, 죽음을 패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월절이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일러주는 대로 지켜야지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 하면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양 한 마리를 잡는데, 1년 된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숫 양이나 숫 염소죠. 그래서 양을 잡는데, 1년 된 양을 이제 잡아다가 하는데, 그 양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의 음식의 인원수만큼 가족들이 모이는데, 온 가족이 많으면 한 마리 잡아가 다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족이 적은 이웃들과 연합해서 조인해가지고 같이 먹어서 하루 만에 그걸 다 먹어야 되는데, 삶아 먹는 것도 아니라 기름에 튀겨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먹되 어떻게 첫 유월절을 지내느냐? 허리에 허리띠를 딱 꽉 졸라매고 신발을 꽉 신고, 그래서 모든 옷을 다 입고 갖춘 다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되 하루를 넘기지 말고 싹 다 먹어 치우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리고 손에 지팡이도 있었네요. 손에 지팡이도 쥐고 딱 그렇게 이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죠. 예. 먹으라고 해놓고는 허리띠를 띠고, 허리를 풀어야 뭐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저 고기 먹을 때 허리 풀거든요. 많이 먹으려고 허리 풀었는데 허리를 쫄라매래요. 예, 그러면 배불러가 못 먹잖아요. 그죠? 허리 쫄라매고 지팡이를 지래요. 숟가락 쥐거나 젓가락을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옆에 두고 언제 뛸지 모르게 그렇게 해래요. 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념을 하라고 했냐면은, 여기 오늘 성경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체하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유월절이라 말해도 되는데 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 운영을 하시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개입하는 사건이 잘 없어요. 직접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흔드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스페셜하게 이 날에 콕 집어가지고 내가 이 날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역사를 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참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여호와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그날에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콧대가 높은, 어떤 사람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는 그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서야 그 높았던 콧대가 무너지면서 자기 위에 신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으신 분들, 주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콧대 높고 자존감 높고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다가 피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를 하다가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상인방 하인방이라고 해서 상인방에다가 하인방에다가, 그래서 이 사면에다가 어린 양의 그 피를 다, 1년 순 양의 피를 다 이렇게 바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상징을 하는 거죠.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니네들이 니네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주님이 피를 택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되게끔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직접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이시려고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덮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단 한 번도 살인도 없고 살육도 없고 피 흘림이 없었던 그 에덴 동산에 자신들이 이름 붙여뒀던 동물을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으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피 흘림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가 땅으로 다 흡수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는 한 번도 피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피를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모릅니다. 태어나서 그냥 이 땅에 살았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왜요? 거기는 동식물들도 전부 다 영원히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음이 이런 거라는 것을 각인을 시켜주십니다. 주님이. 그때 피를 흘리죠.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고 피가 나야지만이 죽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는 공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죽여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덮어주고 싶어서 동물을 대신 잡아다가 피 흘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가죽옷으로 해입혔죠.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어린 양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어린 양 유월절에 그 보혈의 피, 그 문설주를 다 문설주와 상인방 하인방에다가 피를 다 바르는 것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간인데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악한 사람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결정과 함께 그 피 흘림, 죽음을 통해서만이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다 들어와서 그 온 문지방에다가 전부 다 피만 바르면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우리 대구에서는 문지방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집에 갈 때 문지방 그냥 툭툭 어렸을 때 모르니까 밟고 이렇게 지나가면 왜 할아버지가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재수 없다고 하고 복 나간다 그러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문화와 한국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십계명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단군 신화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있는 십계명하고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그 위에 그 환웅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디서 온 신으로부터 올 때에 삼신이 같이 와요. 삼신이 삼위일체신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단지파가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거 있는데 신봉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니까. 그럼 믿거나 말거나지, 모르는 거,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 거는 몰라도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기록 안 해놨어요. 그냥 비슷한 게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문지방 바르는 게 그 대수입니까? 근데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 굿노트인데 굿이 아니네요. 저 맨날 이렇게 쓰다가 네. 그래서 이 보혈을 이제 우리가 유월절 보혈을 이렇게 바릅니다.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하거나 단 한 번도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시는 줄 아십니까?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41절입니다. 12장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주. 왜 군대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은요, 연약하고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군대로
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군대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군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뭐 병원이라고 하고 교회를 뭐 학교라고 하고 훈련받는 데라고 하는데,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군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 이렇게 칭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군대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군사와 같고 군대와 같은 곳이지,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와가지고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연약한 자들, 군대 안 가본 사람이 처음에 연약하죠. 맞잖아요? 근데 군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군사로서 제복을 입으면 멋있거든요. 탁 어깨가 딱 넓어지고, 그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쫙 어깨가 펴져요. 나도 모르게. 저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예. 저는 그 면제 받았어요. 네. 집에서 생계 유지하라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 같고 용감하고 괜찮아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보혈의 피를 통과하면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강력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그냥 챙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딱 의지하는 순간, 나는 군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용사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인이구나. 그래서 담대함과 강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을 구원받으려고 오고, 교회에 오는 목적을 영원히 살려고 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원받으러 영원히 살려고 오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공짜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구원받은 거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데 왜 내 같은 자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같은 자를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군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에게 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알게 하시고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통치하시던, 그 천국에서 통치하시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쫙 옵니다. 그때 천국을 맛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색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가니까 어색해. 어머. 낯가리, 내 낯을 많이 가리는데. 여러분, 천국은요, 벌써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천국 가서, 주님, 저 어제도 주님과 이야기하다가 오늘도 주님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주님하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천국 가면 어색한 거예요. 그냥 지옥이 편하겠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가 더 편해. 거기 가면은 막 서로 이기심 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색한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해야 되는데 잘 안 했어. 여기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안 했어. 그래서 천국 가니까 어색한 거예요.
지옥 가니까 편해. 맨날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째려보고 화내고 욕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천국 티켓을 못 따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도 못했어요. 자기들은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았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는 분이 누구시지?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시켜 줘서 감사하대요. 하나님은 생각을 안 해. 애굽에서 나와서 너무 감사하대요. 홍해를 갈라줘서 감사하대요. 그러면 홍해를 안 갈라주면 하나님 안 사랑할 거예요? 출애굽 안 시켜주면 하나님 안 사랑할 거예요? 마라의 순물과 단물이 안 변하면 안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내가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냥 절대 지존자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알았고 내가 그분을 알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랄 만한 일이고, 내가 그분 안에 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빨간색 피를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바르라는 개념입니다. 피 바르라 그러니까 막 계속 피 생각만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뚝뚝 떨어진 거, 그 뚝뚝 떨어지는 거 맞으려고 이렇게 맞아야 되나 저렇게 맞아야 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지는 그 생각하는데, 그 보혈의 피 바르라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피를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셨을까?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라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흠뻑 사랑으로 적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기봉을 보지 않아요. 이기봉 왔느냐 이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왔느냐 그래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덮으면은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기봉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차자, 우리가 하나님의 차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하고 저하고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으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보혈의 피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왔을 때 얘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보혈의 피가 있는 걸 보니까 내 아들 예수네. 그래서 주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넘어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고 넘어간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보고 넘어간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아들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 피 의지하라고 하는 이유, 찬송가에도 보혈 찬송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너무 목사님 세련되지 못하고 너무 복음이 진부한 거 아닌가요? 그러지 않아요.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진리는 안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강단에서 보혈 설교가 없어요. 피 이야기 아무도 안 합니다. 찬양도요 보혈 찬양만 많이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고 우리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보혈을 깊이 묵상하고 보혈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이나 또 때로는 두 달 이렇게 한 번씩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교회에 와서 분주하게 일하거나 그런 것보다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오늘도 보혈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그게 교회죠. 교회 와가지고는 찬양으로 내 기교나 또 악기로 내 기술을 하나님 앞에 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까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도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하더라도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교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보혈을 의지해야 되지, 보혈을 의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건 그냥 자기 취미생활 했던 거예요. 보혈 없는 거는 주님이 받으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양이 있는, 피가 있는 제사는 주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첫 번째 거, 가인도요 11조 첫 번째 걸 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 거를 곡식으로 드렸으니까 그거는 인간의 땀을 흘려서 일구어낸 곡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주님이 안 받는 거예요. 농사는 인간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는 본인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봉사하지 마세요. 보혈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면 봉사가 재밌어요. 봉사가 힘들지 않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야,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셔. 그래서 그 봉사가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혈의 피 의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유월절은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없었는데 두 번째가 나타나죠. 그죠? 잘 한번 돌려서 보시면, 아, 이거구나. 여호와의 유월절은 앞을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으라고 했냐면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갈대가 울 때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갈대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었어요? 의악새라고 들어봤어요? 의악새. 의악새 슬피 우une 짜자잔짠 짜자자자. 모르시는구나. 저도 옛날 노래에서 잠시 그냥 지나가다 들은 적인데, 의악새가 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또 수준 낮게 그거 참새 비슷하게 생긴 건가? 이랬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어요. 의악새는 새가 아니라 그 갈대가 부딪히면서 그 나는 소리를 의악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러죠? 이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의악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이런 정보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갈대가 축축축축축축축축. 근데 갈대는요, 바람만 불면은 이리 휘청, 이쪽 바람만 이리 휘청, 줏대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갈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가, 왜 여성분의 마음을 갈대와 같냐 하면은, 여성분이 귀에 약해요. 들으면 듣는 게 약하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나마 그래도 좀 이성이 좀 있어가지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감정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들어야 감정이 움직여요. 어머 이쁘네요 그러면 마음이 막 움직여. 왜 오늘 좀 별로 화장이 잘 안 됐다. 갈대와 같아요. 남자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가, 뭐 화장이 잘 안 됐네, 그랬나, 뭐 떡칠됐나 하고 끝나요. 별 신경을 안 써. 여인의 마음을 갈대라고 표현했던 것이 마음이 엎치락 뒤치락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왕이 마음이 갈대 같아요. 개구리 재앙부터 열재앙이 있을 때까지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준다 했다가 계속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준다 했다가 보내준다 했다가 안 보내준다, 갈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차하면은 렛츠고 하면은 6월절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튀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언제 신발끈 묶고 있냐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고 있고 허리띠 그쪽 허리띠 입고 옷을 언제 입냐는 거예요. 야, 지팡이 어디 있노? 지팡이 어디 있노? 언제 그걸 찾냐는 거예요. 주님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아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해보세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엎치락뒤치락 갈 때와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쫙 쪼매고 복음의 신발,
복음이 확실할 수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기적을 붙잡고 체험을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느낌의 감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네 느낌, 네 감정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기 힘대로 봉사 열심히 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막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일하는데 나는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일 안 하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은 왜 목사님 조금만 해도 칭찬하고 나는 왜 칭찬 안 해줘? 이 교회 제대로 안 다녀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말이야 이렇게 대우받으려고 교회 왔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만 있었어도, 내가 직장 생활만 잘해도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잘해서 칭찬해 주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뒤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누가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막 먼저 교회 와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막 울고 찬양하면서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삶 나누다가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체험했던 그 기적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만 믿음이 떨어지니까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마음이 말씀을 계속해서 급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마음을 느슨하게 언제 또 먹으면 되지, 하루 3-4끼인데 아침 먹었으면 점심 못 먹어도 되고 저녁 이런 개념으로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긴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잃어버릴까봐 초긴장을 하면서 늘 주님 하면서 그 주님 붙잡고 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고 나태한 습성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그들 속에 늘 뼛속 깊은 패배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못 살고 우리 민족은 못 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가난하고 늘 패배민족이 패배했던 그 의식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그 학습된 무기력증이 있는 거예요. 늘 학습됐던 거야. 자기들은 건강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채찍에 의해서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은 저 히브리 민족, 저 물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 본토 민족도 아닌 것들이 계속 하니까 학습이 된 거예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군대라고 칭해주는 사람들인데 하도 학습된 채찍질에 의해서 학습돼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는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오늘 만약에 복음이 깨달아지면은요 오늘 이전의 것은 기억하지 마세요. 자꾸 기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기억을 하지 말라고 군대라고 명칭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너네들은 노예가 아니라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뭘 했어요? 늘 종살이하고 패배의식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혈의 피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군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됐으니까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너는 노예야.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군대인데 맞짱 한번 뜰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인데 뭔데? 네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불안, 초조는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봤지만 군대다 이야기를 하지 니네들은 짜부라졌다 찌부러졌다 넘어졌다 박살났다 누워있어라. 그냥 누워있는 그대로에서 누워있어 버리라. 일어나지 마라. 그냥 누워있어라. 그런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상한 갈 때도 주님 꺾지 않으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시고 고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져가는 등불 그냥 그만 꺼버려라.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등불이 꺼지면 기름 부어주고 살려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여러분 본전 생각난다고 뒷걸음질 치고 복음을 자꾸 멀리하면서 뒤로 신앙 후퇴하지 마세요.
신앙은 유월절 전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유월절은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다 준비하고 가족들을 이제 고기를 굽고 막 이래가지고 양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몽골에 갔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못 드셔봤을 건데 허르헉이라고 발음을 이렇게 하면 돼요. 허르헉, 허르헉, 허르헉인데 그 동물의 그 내장의 가죽 안에다가 돌을 엄청 집어넣어요. 돌을 엄청 집어넣고 엄청 데핀 돌, 불에 엄청 달군 돌을 집어넣고 양고기를 막 투박하게 썰어가지고 감자랑 야채랑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묶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리거나, 요즘에는 통을 사용해서 통 안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그 뜨거운 돌이 고기를 다 익혀요. 양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군침 돌게 해서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그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맛있는 산의 진미 양고기가 있어도 목구멍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왜요? 자신들이 이제 이 시간에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여러분, 긴장할 때 뭐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억지로 지금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넘기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오 12시가 딱 되니까 갑자기 여기에서부터 동서남북에서 통곡 소리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큰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여러분 얼마큼 많이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례 집도를 제 기억인데요,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 있으면 뭐 하루 멀다 않고 이제 장례고, 제일 장례가 많을 때가 언제나 봄이에요. 겨울에는 오히려 몸이 움츠러가지고 조심하는데 봄 되면은 움츠렀던 몸이 아직 풀리기도 전에 움직이다가 노인분들이 넘어져가지고 여기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손목이 부러진다든지 그러면서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재기불능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가면은 요즘에는 한 60, 70대 돌아가면은 그 온 가족들이 아이고 하면서 많이 웁니다. 아이고, 인생을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90, 100살까지 사시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호상이셨다, 잘 사시다 돌아가셨다, 아이고, 요 정도입니다. 언제 제일 울음소리가 크냐?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예요. 그때는요, 꽃다운 나이 펴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울고 또 그거는요, 눈 뜨고 잘 못 보겠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이렇게 변했어요. 한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끝까지 내가 찾아가지고 한다.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에 상담하자 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이 심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못 나갔어요. 전도사가 나는 목회 못합니다. 그러고 막 우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연락 와서 그 네 잘못 아니다, 그 네 잘못 아니고 회복해라. 그 다음에 네가 다시 살아나면 네가 회복하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그런 하나님이 시련을 준 거니까 네 마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회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고 사람을 죽기 살기로 살려내야 되는구나. 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영혼에 대한 어떤 독한 마음을 품었던 게 그때 제 27살 때
나이입니다. 그때 제 담당했던, 어렸을 때부터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친구인데 거의 나한테 오빠 그랬죠. 제 모교회였으니까요. 오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좀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오열하고 통곡을 했는지 그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아파요.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온 교회 성도들이 통곡하고 그 부모도 통곡하고 다 그렇게 통곡을 했었어요. 그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슬픔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의 왕부터 해가지고요,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애굽 땅에 통곡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양고기 먹는데 안 그래도 긴장돼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통곡하고 옆집에서 울고 저 집에서 울고 막 울어보세요. 이게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냐고요. 죽음의 하나님의 성령이 쫙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나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서, 우리가 지금 요 방에 있는데 지금 여기 온 로스아트스가 다 울고 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곡하고. 그럼 우리끼리 뭐 하겠어요? 잘 됐다. 430년 동안 우리 괴롭힐 때는 잘 됐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 아니에요. 그 집안에는 거짓말쟁이도 있을 수 있고요, 늘 사람하고 다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강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430년을 생각하니까 저 사람들이 밉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 저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너무 슬픕니다. 원래는 우리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라주셔가지고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내 공로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군요 하면서 눈물을 뚜닥뚜닥 흘리면서, 그때가 나오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그때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고 통곡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우리 같은 존재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눈물 흘리는 게, 그게 바로 유월절이죠. 보혈의 피가 그겁니다. 왜 보혈의 피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느냐? 내가 구원받아서 기쁜 감격도 있지만 왜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이제 밝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죄를 다 하나님께 까발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면은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 아니에요. 내가 자유한 순간 남들이 내 죄를 가지고 뭐라 해도 그게 이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래, 맞다, 원래 내 그런 존재였다, 맞았다, 그래 나 괜찮다. 이게 초연하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 사랑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잖아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 그런 존재예요. 뭐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네가 네고 내가 내고 가가 가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제 평안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거잖아요. 그 덮어주셨으니까 그 공로로 의해서 이제는 군대가 되었고 죄인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새 삶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는 뜻 가운데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여호와의 유월절은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 자녀는요, 모세하고 요수아와 갈렙 3명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보낸 거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갔는데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윤상희 선교사님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분은 성품 자체가 괴롭히는 성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이기봉 선생님 일로 와보세요. 제가 초등부 교사였거든요. 교회 처음 가자마자 신학교 다니면서 일로 와보세요 이래가지고 타자 200타 될 때까지 쳐보세요.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구원받고 지금 봉사하겠다는데 타자 200타를 하래요. 아씨, 전도사님, 그때 목사님이니까 뭐라 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16살 많으니까 진짜. 그때 독수리 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기봉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예? 나한테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왜요? 좀 웃으세요 하면서 돈 저한테요, 본인 돈 8만 원 주시면서 레크레이션 배워오세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가니까 박수 3번 시작, 박수 2번 시작, 막 웃기니까 제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자 이제 애들 앞에서 레크레이션 하세요.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이 박수 2번 시작 이럴 수 없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막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왔는데 송문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기봉 선생님 찬양 인도하세요. 제가 어하나 클럽이라는 거기에 제가 총무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60명이 쭉 앉아 있었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아까 사실 박자 틀리는 거 봤죠? 제가 계속 박자 틀리잖아요.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4분의 3박자는 긴장을 해가 위에를 안 봐요. 제가 4분의 4박자는 괜찮은데 아직도 4분의 3박자는 계속 좀 그게 있어. 제가 지금은 뭐 노래 그나마 보통은 하잖아요. 근데 음정 박치였어요. 그래서 그때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막 이렇게 부르니까 애들이 60명이 앉아 있다가 음치다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 뒤로 돌아봤어요. 목사님 모른 척, 나를 외면해요. 모른 척. 집에 돌아가서 울었어요. 저같이 센 사람도요, 아이들이 막 음치다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집에 가서 엄청 울었어요.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내적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야, 다음 주에는 1명 따라 하겠지. 그 다음 주 되면 2명 따라 한다. 해봐라. 그래가 애날 모르겠다고 그때부터 막 바게스 덮어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계속 노래를 1년 불렀더니 음치에서 탈출했어요. 박치는 지금도 조금 있는데 음치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러갔더니 나중에는 2명이 따라 부르고 4명이 따라 부르고 그 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인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제가 전도사가 정식 이제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니까 4년 마치고 정식 전도사가 딱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아이들 교육하고 어른들 돌보는 노인 학교 같은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는 길을 미리 다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윤상현 목사님이 저한테 타자 하라고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하겠어요? 이렇게 준비하겠죠? 여호와의 절기 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출애굽 시키시고 죽이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 말고는 그걸 다 깨달지 못했어요. 그걸 다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셨을 때는 다 준비해놨다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가 늦어지면 불평을 하고, 조금만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조금만 하면은 불평, 막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옛 습성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그 습성들이 다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네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미래를 다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때도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걸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면 나중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가면 이제 주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노예니까 밥 조금만 주면 막 허겁지겁 먹고 막 조금 더 먹으려고 옆 사람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품위를 지켜야죠. 밥 먹는 거 그렇게 먹지 마라. 하늘에서 쭉 내려주면 그걸 쭉 걷었다가 하루 먹을 거 잘 배불리 먹고 뒤에 거 남겨두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싹 버리고 다음날 되면은 곰팡이표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22살 때부터 신학을 했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고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 4년 졸업하고 베푸면 18년, 19년째 이제 목회를 제가 하는 거예요. 목사만 제가 지금 12년째예요. 전도사 7년 하고 전도사 7년 했고 지금 제가 201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2년째 목사만 지금 12년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 눈높이에서 우리 전도사님 6분과 함께 사역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와이카노? 내가 전도사도 아니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막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신학교 때부터 전도사가 될 때까지 하나씩 가르쳤더라고요. 윤상현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송문환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김진태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목사님들 통해서 나를 하나하나 뜯어 고치셨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전도사 되고 목사가 된 걸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글을 쓸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적인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씩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부자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을 못 살아가요. 망해버립니다. 여기서 만약에 1조라는 돈을 줘보십시오. 여러분 패가 망신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관리할 줄도 몰라가지고 망해버립니다. 그 1조를 받기 전에는 내가 1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패스 오브. 너 이제 죽음을 넘어섰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새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찌부러지고 짜부러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어 살아가지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이제 파워풀하게 살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뭐예요? 원래는 2달이면 들어갔어. 3달이면 금방 들어가요. 1년 만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주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서 히포쿠오 뭐예요? 그 발 아래에서 경청을 하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경청 안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을 하면 계속 얻어터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루냐? 내가 했나? 네가 돌고 있지. 내가 돌아라 그랬냐? 하나님은 돌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가 계속 돌고 있지. 제자리 돌고 계속. 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좀 들어라 내 말. Listen to me. 좀 들어라 좀. 제발 좀. 주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모세도 안 들어가도 5번 이야기하시고 주님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6월절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이제 주님의 군대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또 회개의 영성을 갖게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